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제목으로 2022년 10월 9일날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18장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추수감사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설교들을 했었는데요. 다시 마태복음을 시작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중간에서부터 하기보다는 그냥 했었지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마태복음 18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천국에서 큰 사람, 큰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제자들 간에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서 예수님은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9명의 제자는 가지 못하고 세 사람만 가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베드로만 성전세에 관하여 이 관련된 일에 대해서 뽑혀서 그 일을 행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나 또한 야고보, 요한이 다음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건설하거나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될 때에 저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논쟁, 길에서 또 논쟁했다고 이제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에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과연 예수님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누가 정말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될 것인가? 누가 무슨 장관이, 지금으로 말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런 자리 다툼에 대하여 논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1절 보십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이 다스린 나라에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누가 예수님에서 가장 칭찬 듣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당시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생각은 곧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말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모세와 같은,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또는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자들 또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설명을 들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 질문 가운데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칠 때 섬김에 대하여 가르쳤는데
그들은 섬김보다는 더욱더 높은 자, 더욱더 남들로부터 존경과 어떤 경애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고자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그를 지배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남들로부터 칭찬 듣기 좋아하고 남들로부터 존경받기 좋아하고 남들로부터 높임 받는 것을 마음속에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조금 했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조금만 뭘 했을 때 남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본성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 옆에서 어떠한 위치에 앉을 것인가? 누가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들은 전혀 예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남들보다 더 존경받고 싶어하는, 내가 남들보다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옳지 못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사람들이었기에 전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키는 모습을 보십시다. 2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들을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이 모습은 선지자들이 상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가르쳤던 그 교육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인데요. 자,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 놓고 그 아이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못하면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결코 성경 안에서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의미로도 써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 예수님께서는 좋은 의미로 그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 돌이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나오는 돌이키라고 하는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진실로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고 강조하고자 할 때는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음 말을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 그 다음 말이 뭐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돌이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강조점입니다. 너희가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의 방향,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반드시 고치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가 행동하는 행동들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다면 우리는 싫어도 고쳐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가에 대하여 논쟁하고 있고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이제 예수님은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고 돌이켜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하죠.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말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 무서운 말을 하는데요. 뭐냐?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완전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단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지금 바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 잘못된 제자들의 생각,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을 확실하게 고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표현은 신체적으로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신체적으로 약한 그런 상태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지혜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롭게 행동하는 데는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살지 말 것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에베소 4장 14절에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나쁜적인 의미로 세상의 풍조에 단순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쉽게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아이들처럼 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아이들이 전혀 죄가 없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이 말 속에는 신체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라는 의미도 아니고 지혜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라는 얘기도 아니고 또한 믿음 생활하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전혀 죄가 없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의 좋은 성품을 배우라, 이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고 온유합니다. 이 아이들의 특징은 아이들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부모가 명령하고 말하는 대로 잘 따라가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겸손합니다. 어른들보다는 훨씬 겸손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편견이 없어요. 어른들은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편견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야, 세 밤만 자고 바닷가로 놀러 가자. 그러면 아이들은요, 3일 밤을 새는 거예요. 밤 3번, 한 번, 2번. 아, 이제 놀러 가는구나. 근데 그 다음날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야, 그건 농담을 한 거야. 그럼 아이들은 상처를 받아요. 왜? 편견 없이 듣기 때문에. 어른들은 속이지 않을 거야. 분명히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그러한 존재, 그게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일수록 부모님이 없으면 불안하고 또 막 떨립니다. 막 불안함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 아이들은 부모가 옆에 손만 잡고 있어도 든든합니다. 부모님이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행동할 때에 부모님에게 물어보고 합니다. 왜요? 내가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의존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좋은 성품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함을 가지고 살고 편견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보다는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누군지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의 손을 잡고 가면 거절을 하죠. 뿌리칩니다. 의존성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신적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고 전능자이신, 오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뭐냐? 어린이같이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겸손하고 온유해라.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갈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며 온유하십니까? 얼마나 편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시편 146편에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죠. 방백들도 귀인들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시편 121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아이들은 어른들 앞에서 내가 대장할게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을 지배할게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적극적인 겸손의 길을 예수님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들어가서 겸손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방금 전에 6절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져야 되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보다는 더욱더 교만하기를 원하고 더욱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마가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이죠. 첫 번째로 높임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제일 끝으로 가라. 제일 낮은 자리로 가라.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졌을 때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높은 자가 되고 내가 지배하는 자가 될 때 존중을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존경과 존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성경을 사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복음을 가장 많이 전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늘 겸손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직분을 맡았다. 라고 그는 겸손히 얘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했을 때 내가 잘했다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은 자라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겸손함을 배우려면 예수님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랍비들은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높임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본인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남을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남을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사고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늘 살펴야 됩니다. 과연 나는 겸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잘못된 질문,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너희가 만일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라 천국 자체를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자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